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독생자의 육신이라 하는 주제를 걸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로 독생자의 죽으심, 독생자의 육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독생자의 그 육신은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육신 하면은 이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지 않았어요? 그 육신, 그 사람이 되신 그 육신이 부활하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부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 그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나심, 그 나심을 본 분들은 있어요. 뭐 마리아는 봤을 것이고 또 요셉도 보지 않았겠어요? 그 외에 또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 육신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시니까 그 소리도 듣고 말입니다.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본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든가, 그래서 보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본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류 역사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자, 그러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었다든가, 또는 도적에 갔다든가, 뭔가 그 빈 무덤에 있는 여자 무덤에 됐는데 그것을 누가 도적에 가지고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헛소리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올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 문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엉겨놓고 그 다음에는 여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지 못한 거 그런 것을 이제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마태복음 28, 12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누가 그 말을 거의 듣겠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총독에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들이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다고 해서 14절에 보면 만일 그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어떻게 하세요? 제자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뭡니까? 여기 보면 그 빈 무덤 아니에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 문이 천사들이 옮겼고 무덤 문을 그 다음에 무덤 안에는 시신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에 가보았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듣고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시신은 없고 또 이렇게 수원 또 세마포
이런 거 다 보니까 믿을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아니에요?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여주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 4절 보길 것 같으면 내가 받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게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기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적어도 뭐 5번 이상, 6번 이상, 적어도 6번 이상을 보았죠. 그다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보한 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그것이 제일 처음 본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본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제자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죠. 누가 없었어요? 도마 한 사람 없었어요. 도마.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보았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또 주일, 그때는 뭐인가 도마죠. 거기에 도마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7사람이. 또 베드로도 같이 왔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게 여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나오는데 5절에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제자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은 누군지 몰랐지만 여기 5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이루시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제자, 이 11제자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포함되는 것이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고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11절에 가서 보면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뭐 혼자서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6번 이상. 그러니 그것이 무슨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게바에게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가 일시에 환상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일시에 환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또 17장 20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증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암송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오늘 로마서 암송 안 하는데 로마서 8장 가서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네.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다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보면 28장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1장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증거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의 부활 믿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목적 혹은 의미랄까 말이에요. 또 그 결과랄까. 그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였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째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았다고 말씀이지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해요. 자,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걸 목적을 해서 이 말씀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거는 마치 화폐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5장 9절 가서 보면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예죠. 예수님의 피는 죽으신 말이죠. 죽으심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는 예수님 피로서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건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 이 거듭남은 이렇게 칭의와 같은 거 아니에요? 칭의는 그 신분에 변하여 이 거듭남은
내 쪽, 영혼이, 이거 뭐입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어디?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사는 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 자, 지금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부활한 사람 아직 없죠. 회생한 사람은 있어요. 나사로와 같이 사흘 만에 다시 오면 회생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시 된 거예요. 베드로 나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죠.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오시길 될 때 되면 그때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3절 중에 4절, 특별히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은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다른 다른 사본의 번역, 어떤 사본의 번역은 죽음에서, 죽은 가운데서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는 또 두 번역이 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그 다른 것이 뭐냐? 죽음에서 부활했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우리들로 관계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을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고 봐요. 천열매.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입니다. 지금 앞서간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은 다 천국 갔지요. 그러나 천국 갔었지만 뭐예요? 영혼이 천국 간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몸은, 육신은 아직도 땅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 부활? 예수님 오실 때. 재림, 그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서 봅시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 앞서간 성도들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응? 네. 이제 네? 세 번째로 네? 네? 이제 이렇게 부활하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예? 마지막 절 가서 봅시다. 그러므로 부활함으로 예? 사망을 이기고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예. 자, 어떻게 해요? 예. 견실하는 거예요. 예? 복음에 예? 예? 우리가 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뭐예요? 예? 교회가 전해주고 뭐예요? 예? 뭐예요? 선교사님들 전해주는 거기에 말이에요. 예? 견고히 서가지고 예. 흔들지 말라 그래요. 견실하여 뭐게요? 흔들지 말고 예? 어떠한 일에도 예? 어떠한 일에도 흔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사실 예? 어려울 일이 없지 않았죠. 우리가 로마서 8장 가서 보면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일이 끌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요? 여기 보면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경우에도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네? 어째서? 네? 헛되지 아니하니까. 네? 아무리 네? 태산과 같이 힘써서 해 나가도 그 태산과 같은 거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이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거도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마지막 절 12절에 마지막 절이고 제가 마지막 절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 내가 줄 뭐예요?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태산같이 많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고를 열심히 하라. 수고를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써서 우리 부활할 테니까 우리는 부활할 테니까 주의 일에 힘써서 다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무슨 상을 줄까요? 다 상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